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크게 3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3절로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개구리는 보통 강이나 습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딱 가니까 침대에서 그냥 개구리가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속에 개구리가 수십 마리가 그냥 개굴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잡아가지고 이제 없애고 잠을 자려고 한참 자다 보니까 뭐가 얼굴 위로 막 기어가요. 딱 잡아보니까 개구리예요. 이쯤 되면은 잠 자기가 어렵겠죠. 하여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좀 해먹으려고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개구리 3마리가 그냥 반죽 그릇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그 더러운 개구리가 들어갔으니 그 반죽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는 보통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된 건지 사람에게 막 기어 올라와요. 앉아있는데 막 기어 올라오고 누워있는데도 기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도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 8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애굽의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냥 다 이가 되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 몸에 그리고 짐승에게 다 붙을 겁니다.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곤충으로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거나 기생충을, 병균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긁으면서 간지러워 괴로워 죽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몸에 막 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바로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재앙이 임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파리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헤아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파리보다 좀 크고 또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동물의 피를 빨기도 하고 병원균을 옮기기도 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황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말인데요. 부패하다, 더럽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막 온 음식이고 뭐 사람에게고 막 붙으니까 그것들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멸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기술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특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개구리들을 이제 싹 없애줄 건데 언제 없애주기를 원합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바로는 언제 없애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장에 오늘 밤에 또 잠 못 잘 텐데 당장에 없애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일 없애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런 질문을 하죠? 이게 개구리가 나타난 것이 우연히 나타났다고 바로가 생각할 수 있죠. 어쩌다가. 그런데 나타났다가 딱 원하는 시점에 순식간에 개구리가 없어졌다면 그것도 뭐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것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희한합니다. 애굽의 모든 곳에 파리떼가 막 득실득실한데 어디에만 파리떼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곳엔 다 파리가 있는데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야, 이래도 네가 내 능력을 믿지 않을래? 이래도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할래?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니 너는 빨리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는 사인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9절과 10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이 바로는 당장에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왜 내일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네? 왜 내일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는 이 개구리가 우연히 이렇게 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아침 되기 전에 개구리가 다 물러가 버리면 내가 굳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로는 8절에 분명히 히브리 백성들을 다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 약속을 또 어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로는 거짓말하고 또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거짓말하고 또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거짓말하고 그거를 자그마치 10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짓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 바로가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3,5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바로와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끝까지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성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잠재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누굽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같이 그런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된 역사가 많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순식간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언제 어느 때 사단에게 노구가 되어서 사단을 유리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지 모릅니다.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한 것이 없나 늘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잘못하면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돈 거래를 하거나 무슨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이니까 서로 믿거라 하고 막 돈을 빌려주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러다가 그만 그 상대방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만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뭐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인끼리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시험에 드는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뭘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다 장치를 갖춰놓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라면하고 참기름이 서로 싸웠대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라면이 감옥을 갔대요. 왜 갔냐 그랬더니 참기름이 고소해가지고 라면이 감옥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참기름도 또 감옥에 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라면이 다 불어서 감옥에를 갔대요. 근데 얼마 위에 보니까 그 옆에 있었던 김밥이 또 감옥에를 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려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김밥은 아무 죄도 없어요. 그 옆에 있던 죄밖에 없는데 그냥 말려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절대 회개하지 않는 진짜 바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남을 끝까지 착취하는 그런 냉혈한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과 엮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해가지고 엮였으면 얼른 풀고 나와서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손 털고 떠나야 됩니다. 그걸 계속 있으면은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재앙을 내려가면서까지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려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또 8장 20절 후반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8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출애굽의 목적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을 무슨 잘 사는 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셔서 이들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어디에서 만들어 갑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효도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어떤 것보다 부모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전화를 드려서 요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근데 생전가에 전화도 안 하고 부모가 전화하면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이게 바로 불효입니다. 시간만 나면 부모에게 전화드려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도 구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얼마나 그 손주를 보고 싶어 합니까?
오매불만 그리는 그 손주 자주 좀 보여드리면 어디가 달아요? 덫이나요? 그거 좀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피곤하다가도 어느 숲속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우리에게 편안한 쉼이 오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쉼,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문제로 복잡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지혜가 딱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고 그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한두 끼 못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파서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되고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말씀 생각 하나도 안 난다. 그리고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다. 괜히 다닌 것 같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한 주 뒤에 다른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내 사랑하는 부인이 해준 밥을 먹었다. 그런데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밥을 안 먹었으면 나는 지금 없었을 것이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매일 드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능력, 신령한 지혜, 신령한 심, 이것을 날마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갓집에 가보면은요, 처갓집에 갔다 올 때 우리 장모님이 그냥 뭘 못 줘서 안달이세요. 뭐 갈라 그러면 야야야 이리 와라. 또 뭐 해주고 야야야 이리 와라. 어떤 때 보면 뭐 별로 쓸모도 없는 것을 또 막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식에게 못 줘서 안달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못 줘요. 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은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인생에도 복된 역사가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휴대폰을 꼭 끄고 나오셔야 됩니다. 휴대폰 소리 울리면 본인도 놀래고 옆에 사람도 놀래고 설교자도 놀래고 다 놀래요. 그래서 꼭 휴대폰을 미리 점검하시고 끄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블고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밥 먹고 딱 나왔는데 누가 짜장을 탁 내놓으면 어떻겠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배부르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 그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앞자리부터 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는 다 차서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참 좋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보면 막 이상하게 뒤에 앉기 경쟁을 하는지 저 뒤에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설교자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힘들면 누가 손해일까요? 성도님들이 손해입니다. 1부 예배 때도 앞자리 비워놓지 말고 앞자리부터 딱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도 신이 나서 막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단의 꼬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복이 멀어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쳐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내 삶에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혹시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잘 살피면서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